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자주 들어본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 세상의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찾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연세대학교를 가면 이런 돌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학교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려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는 가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너무나 가치가 있었는데 오늘은 가치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소중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면 한 가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소중한 것,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고 영원히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또한 성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또한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가진 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소중한 것인데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자유와 관련하여 두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있는 개의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모습입니다. 묶여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떨까?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김정은만 섬겨야 하는 곳입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은 자유를 빼앗겼을 때에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에어컨을 틀고 자유롭게 쓰지만 만약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유는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곤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 대부분은 흑인이었는데 흑인은 마치 집에 있는 소나 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았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배가 노예를 운반할 때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할 때에 배에 실어서 이렇게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40cm 높이에 사람을 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마치 물건을 운반하듯이 운반을 했습니다. 흑인도 사람인데 인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약에 이제 저 흑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흑인 노예라면 아니면 나의 동생이나 누이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일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가 없을 때 알게 되는데 흑인이셨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명한 말 남깁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목적이나 가치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가치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침내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을 통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흑인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흑인은 노예로 살고 백인이랑 차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가 가지는 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제 임영수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한 기자가 그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정확한 기준은 내가 얼마나 자유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 노예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유한 삶은 또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유한 삶은 초월한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가난하더라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부나 가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면 그 참 멋진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것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초월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사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중에 한 가지는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주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행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여뻐도 못 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여뻐도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여쁘지 않더라도 어여뻐도 못 갑니다. 예쁘다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1,00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1,000억 원을 평생 갚아야 합니다. 1,000억 원을 벌려면 평생 동안 일을 해도 못 벌 수 있습니다. 평생 일을 해서 저에게 갚아야 합니다. 돈 벌면 저에게 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0억 원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진짜요? 평생 일해야 되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1,000억 원의 빚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 모르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1,000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다. 나의 수많은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또한 진리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죽음은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렇게 큰 슬픔은 아닙니다. 다시금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둑을 두었던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인데 이 조윤호는 이미 그 당시에 최고의 바둑 기사였고 이창호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창호가 실력이 너무 급성장하여서 이 스승인 조윤호 구단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스승과 제자, 예수님이 스승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닮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생각이 닮았고 말이 닮았고 행동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32절 말고 3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내 말이 거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방식을 고수하면 그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의 디트로이트 보네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는데, 그 목사님은 히틀러가 있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 유대인들을 박해하였고, 히틀러는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신학자였고 너무나 뛰어나서 영국에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하였습니다. 전쟁의 와중이었고 그에게 안전하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전의 길보다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복판 가운데 독일로 가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웁니다. 히틀러의 정권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쳤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어이없게 실수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보네퍼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가 대반역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옥중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한 편의 시를 적어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시가 바로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그 가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빛이 없는 어두운 감옥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매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면은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더욱 자유케 하고 말씀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하여지고 점점 더 자유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